대조적 교훈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두 번째 대조적 교훈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간음 금지, 육체적인 간음 금지의 계명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뭣도 하지 마라라고 했죠? 마음에 음욕도 품지 마라. 간음의 주제가 어떤 금욕주의나 개인적인 성결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견지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라고 했는데요, 이 여자는 헬라어로 귀네를 번역한 것인데, 귀네는 거의 언제나 결혼한 여자에게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대개는 아내를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찌 보면 여자를 보고라는 말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보고,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 사이에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성적 그 호감을 가지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혼한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했더라도 다른 남자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거는 이미 그 남자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는 것이다. 예. 모든 남녀 간의 관계는 부부 간에서만 성적으로 호감을 가져야 되고, 그걸 벗어나서는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건 깨어진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허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렇죠? 간음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마음의 음욕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음욕, 마음의 내면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 결국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계명 자체는 유지가 되죠. 간음하지 마라라는 계명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간음을 해서는 안 되죠. 간음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문자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그것이 내면화됩니다. 마음의 음욕으로 문제까지 내면화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확장이 됩니다. 간음만이 아니라 음욕의 문제까지. 그리고 철저화됩니다. 아까 살인의 경우와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 기준이 철저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넘는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관계만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행위에 있어서도 더 큰 의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은 물론이고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화도 내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간음은 물론이고 마음의 음욕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는 행동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더 큰 의의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단지 실제로 간음을 범함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계명을 깨뜨리는 것, 그 배후에는 먼저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있게 마련입니다. 외적인 계명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간음을 하지 마라 해서 간음을 안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건 그래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그 근원적인 문제, 이게 성취의 성격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요소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음욕을 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과장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살인하지 마라와 관련해서는 화도 내지 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과장법이 하나 있었죠. 뭐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바보 멍청이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바보 멍청이 한 적 있나?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이미 지옥에 갔는데 뭐하러 와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보 멍청이 막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달아라.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심각성을 강조하는 과장법이었는데 이번엔 또 과장법이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다시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또 보면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찍어내 버려라 했어요. 눈 빼버려라.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예, 이게 과장법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과장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 눈 다 가지고 계시고 두 손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니면 이건 뭐 말씀 이런 건 뭐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한데 그래도 두 눈 가지고 있고 두 손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건 과장법이겠지 하고 지금 우리가 눈 안 빼고 손 안 자르고 지금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어찌 보면 좀 지나친 명령을 하고 있지 않아요?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굉장히 흉측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 유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음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해가지고 막 이제 자해가 막 그냥 막 사회적인 문제로 될 정도로. 예. 그래서 니케아 교회 회의에서는 이런 본문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자해의 문제가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과장법이라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나요? 눈 안 뽑고 손 안 자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라는 것은 정말 눈을 빼는 심정으로,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뭐를 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입니다. 이런 과장법적 표현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 손해를 봐야 한다,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 눈을 빼버려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른손을 잘라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할지라도 눈을 빼고 손을 잘라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례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악이 깃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옛날의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니면 하던 취미 생활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것들도 버릴 줄 알고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편하죠. 재미가 없죠. 그래도 불편하게 살면서 재미없이 살더라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과감하게 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깊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돌아보고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떨 때 무너지고 어쩔 때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가, 이거를 잘 봐서 그런 요소들을 잘 분석하고 제거해 나가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방문하고 손으로 하고 다루던 것들을 마치 눈이나 발이나 손이 없는 것처럼 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눈이 있어도 눈이 없는 것처럼, 손이 있어도 손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발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두 발 달렸다고 가고 싶은데 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발이 있지만 내가 가면 위험한 곳은 안 간다는 거예요. 마치 발이 없는 것처럼. 내 두 손이 있지만 내가 이걸 잡아서 보고 읽고 하면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예 손이 없는 것처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내가 이걸 보면 걸려 넘어지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향이나 책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는 맹인이요, 절름발이요, 손불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신속히 수술을 해야 돼요. 자르는 수술을 해야 한다.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싶어도 편리해도 자를 걸 잘라버리고 뺄 걸 빼버려라. 그래서 불편하게 사는 것, 조금 덜 재미있게 사는 것, 그렇죠? 감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가 화도 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가 음욕도,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마라, 이런 성취는 문자적 계명이 유지되며 성취적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문자적인 계명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 궁극적 목표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확장만 되는 거예요. 내면화되고 확장만 됐어요. 이런 성취는 조금 쉽습니다. 어찌 보면 성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근데 언제나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들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문자적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 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 경우가 문자적 계명이 있는데 그 문자적 계명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아예 대체해 버려요.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시간 관계상 살펴보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다섯 번째 대조적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할까요?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제는 동수보복의 계명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법령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수보복입니다. 상응하는 보복에 대한 원리. 이것은 보복을 하라라는 명령일까요?
보복을 여기까지만 하라라는 제한일까요? 예.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막 보복해라라는 명령으로,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이 법의 정신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악해서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럼 몇 대 때리고 싶어요? 예, 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대, 어떤 사람은 10대, 100대, 1000대 막 반 죽여놔. 예, 조폭 두목이 신참이 와가지고 막 대 들어봐요, 한 대 때려봐요. 그러면 그 사람 그날 죽어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두목한테 대 들었는데. 사람이 악해요. 그래서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질 않아요. 꼭 여러 배를 때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 대 맞았어? 그럼 깨어진 관계 하에서는 그 정도만 때려. 한 대만 때려. 눈 다쳤어? 그럼 눈만 가서 한쪽 다쳤으면 그쪽만 다치게 해. 이가 하나 부러졌어? 그 사람 이 한 개 부러뜨리고 그걸로 끝내. 보복의 정도의 한계를 제시해 주는 게 이 계명의 취지입니다. 처벌은 범죄에 적절해야 하고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밉다고 막 법을 갖다가 엿가락처럼 막 늘려가지고 뭐 5년형인데 막 10년형, 20년형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법은 오래전부터서 문자적인 적용이 그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대신에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개는 벌금형으로 대체가 됐어요. 벌금형으로. 근데 39절에 보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만 돌려주지만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 악한 자를 대적하다, 이 대적하다라는 동사는 안티스테나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종종 법적인 소송을 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인 소송을 건다. 악한 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벌금형을 받아내고 그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원리가. 근데 제자는 법적인 소송을 걸지 마라 라는 의미로 지금 명령하십니다. 자, 이 문맥에서 그런 의미가 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들이 다 법적인 문제, 법정에서의 문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자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잊어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잊어버릴 것인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지 아니하고 잊어버릴 것인가. 3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여러분들 두 분씩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다. 그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는가, 한번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는가 연구만 하세요. 막 진짜 때리지는 마시고. 예, 답이 나왔네요.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맞아요?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돌려쳐야 됩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모독이었습니다. 모독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왼쪽 뺨을 때리는 것보다 오른쪽 뺨, 즉 손등으로 돌려치는 것은 법정에 가면 2배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었어요. 예, 미시나의 베라코트 8장 6절에 보면 손등으로 돌려칠 경우에는 벌금을 2배로 물리도록 해라. 굉장한 모독
행위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손바닥으로 치면 손이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요. 넌 아직도 내 사람이야. 근데 돌려쳐봐요. 어떻게 돼요? 꺼져. 인격적인 모독까지 곁들인 그러한 아주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법적인 소송을 걸지 마라.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말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예수님 이건 좀 심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 이렇게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이거 뭐 있어봐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야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다 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조금 심각해지네요. 오른쪽 뺨 맞았는데 왼쪽까지 돌려대라고요? 이거 확인을 해야지 되겠고 어떻게 해야지 되죠? 이걸 만약에 인간 노력으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해보려고 생각하면 이제 강의가 딱 끝나고 나갔어요. 근데 아니 해필이면 생전 안 맞아봤던 오른쪽 뺨을 딱 누가 돌려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번쩍번쩍 나고 그냥 너무 충격이 되죠. 얼굴이 노래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음에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 뭐야 이거? 왜 나를 때려? 그런데 그때 문득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말씀. 뭐도 돌려대라? 왼편도 돌려대라. 내가 해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키기는 해야지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쳐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어떤 순종의 한계는 여기인 것 같아요. 때리면 때려. 이렇게 한데 그러면 2배, 3배 손해입니다. 왜요? 그러면 진짜 또 때려요. 자, 때리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기껏 오른편 뺨, 왼쪽 뺨까지 순종하면 맞았는데 결국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요? 뭐 했으니까? 화를 냈으니까. 전혀 감동이 없네요. 아까 살인하지 마라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뭐도 내지 마라? 화도 내지 마라. 근데 오른쪽 뺨 맞고서 막 화를 내면서 왼쪽 들이대면 한 대 더 맞고 그 다음에 화낸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키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했으니까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나 맞았어. 그러면 난 지켰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화를 냈으니까. 화의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화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아까 복습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 왜 화를 내죠? 내가 살아서. 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돼요? 자기를 먼저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맞고 그냥 자동적이에요. 기계적이에요. 딱 맞아요. 화가 났어요. 기도해요. 그러면 해결돼요. 그 다음에 때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한 번 해가지고 안 되죠. 아니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손등으로 돌려쳤는데 평생 가다 내가 한 번 당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쉽게 화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화 풀릴 때까지 뭐 해야지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엄청 화가 납니다. 근데요 이거 제가 살아서 그래요.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정말 화 안 내고 싶습니다. 근데 화는 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면 언제까지는 해결돼요? 해지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최대한 매달려요. 해결될 때까지. 화가 딱 정리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찾아가요. 형제님, 아까 나 손등으로 막 돌려쳤는데 나한테 굉장히 화가 났었나 봐요. 무슨 화가 났는지 내가 몰라서 미안하고 아직 화가 덜 풀렸어요. 그러면 저 왼쪽 뺨이라도 때려서 화 좀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 친구 와가지고 나 멱살 잡고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할 텐데, 재판하면 벌금 2배, 3배 내야지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이 손등으로 돌려쳐 버려가지고 막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올게 왔다 했는데 와가지고 형제님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더 때릴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안 때릴 거예요. 형제님 아까 미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겠죠. 결국 두 사람의 화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왼쪽 뺨을 돌려대라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주석들을 쭉 살펴보는데 이런 식으로 주석한 그 학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볼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항상 관계의 회복이 목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대 맞았는데 상대방이 또 내 왼쪽까지 때리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손등으로 돌려쳐도 그게 엄청난 죄인데 왼쪽 뺨까지 또 함께 때리면 이건 정말 큰 죄예요.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살라고 주신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왼쪽 편을 돌려대라는 것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화를 풀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수단으로서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거를 활용해라. 이런 명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용서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제자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은 죽여버리면 안 돼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 속담 하나 생각해 봄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히면 어떻게 한다? 꿈틀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왜 꿈틀하죠? 왜 지렁이가 밟히면 꿈틀하죠? 아프니까. 근데 아프다고 어떻게 꿈틀해요? 좀 전에 답이 나왔는데, 조용히 답이 나왔는데, 살아있으니까 꿈틀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서 꿈틀하는 거예요. 근데 꿈틀할 수 있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담은 뭐냐면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하는데 사람이 오죽하겠냐. 밟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꿈틀한다는 거죠. 저항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에게는 그 속담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조사 하나를 바꿔야 돼요. 지렁이도가 아니라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나 제자는 밟혀도 꿈틀하지 않는다. 왜요? 죽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취된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주장되면 안 돼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인권, 자기의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발표도 꿈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하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 혹은 70번 더하기 7번. 헤브도메 콘타키스 헵타라는 이 77번이라는 표현은 70 곱하기 7도 되고 70 더하기 7도 돼요. 이 번역하기가 참 난감한데,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18장 공부할 때 좀 살펴볼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나와요. 우리는 발표도 꿈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예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예가 있어요. 이제 송사하지 마라라는 두 번째 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송사하여 법정에 가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 속옷을 달라고 할까요? 겉옷이 비싸요?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죠.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달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겉옷은 담보로 잡더라도 언제까지는 돌려줘라 라고 돼 있을까요? 해지기 전까지는 돌려줘라.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덮고 잘 그거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돼요. 해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송사하는 사람은 겉옷이 담보의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겉옷 괜히 담보 잡아봐야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데 뭐 하려고 송사를 해요? 그러니까 겉옷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속옷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 지금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뭣도 내줘라? 겉옷도 내줘라. 겉옷도 내줘라. 겉옷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된 경제적 기본권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겉옷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담보의 가치가 없으니까. 해지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는 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경제적 기본권까지라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다 내어주고 나면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며 살아요?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보증의 말씀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따라 살아가면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자기의 권리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어놓는 데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겉옷을 어떻게 그냥 훌쩍 벗어줄 수 있어요? 벗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주는데 1시간 걸려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목숨줄인데 이걸 어떻게 내어놔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내가 보장한다. 너희들 굶기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순종해라. 세 번째 예를 보면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점령 지역에서 지나가는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메고 가는 짐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가는 짐을 지워가지고 1마일 1000복걸음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 하나의 복걸음입니다. 그러니까 2발짝 떼는 게 하나의 복걸음이에요. 이렇게 1000걸음을 가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1마일입니다. 1마일 1000복걸음 1마일을 가져라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와가지고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너 이거 들고 가
이렇게 명령하면 꼼짝없이 1마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빠도 다른 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짐 지고 가는 예가 하나 있죠. 누구죠? 예,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군인이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게 아니라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법입니다. 만일 로마의 군인이 요구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거절하거나 마지못해서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달라는 것보다 더 해줘라 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아니 해달라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또 거기서 한술 더 뜨세요. 해달라는 것 이상으로 2배로 해줘라. 여기서 꼭 재가지고 딱 1마일 더 가라 뭐 이런 건 아니죠. 해달라는 것 이상으로 해주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인권적인 문제 아닌가요? 피점령지역 사람이라 해서 왜 점령자의 군인이 이거 지고 가자 하면 그거 그냥 순응해야지 될 그런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부당한 요구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야, 그럴 때는 생명을 걸고 그런 요구 받아들이지 마라. 죽으면 죽었지 로마인들에게 협조하지 마라. 뭐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우리가 받더라도 그냥 해줘라. 해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줘라. 그리고 요구받은 것 이상으로 해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 가치관이다. 결코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나 확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다 내어줘라. 어떻게 가능한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마이클 그린 목사님의 그 책 Matthew for Today라는 책에 이런 그 적용적인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오늘날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이 쓰여진 지가 오래됐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이제 이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흑인 백인 인종 차별이 아주 굉장히 극심했던 때입니다.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흑인들의 인권은 정말 무참히 짓밟혔죠. 근데 어느 날 이 그린 목사님의 친구 흑인 그리스도인이 호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합니다. 호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백인이 이 흑인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거예요. 어이 친구 일로 와봐.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 짐 좀 들고 와. 커다란 짐 2개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낑낑거리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카운터에 가서 딱 체크인을 하더니 가지고 좀 올라와.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낑낑거리면서 올라갔어요. 호텔 문 앞에 딱 갔습니다. 거기까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가봐 그러는 거예요. 팁도 하나 안 주고. 그러니까 이 흑인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선생님, 그러니까 이 백인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깜깜한 복도에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흑인이 그 백인한테 선생님, 혹시 저한테 뭐 더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백인이 어땠을까요? 그 뒷얘기는 없어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라면 참 힘들었겠다. 전 또 삐쩍 말라가지고 이거 참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텐데 낑낑 없면서 갔는데 그 사람은 털레털레 빈손으로 가고 난 뭐야 내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만 되나?
얼마나 마음속에 참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서 그 백인 앞에 선생님, 제가 뭐 더 도와드릴 게 있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 흑인이 롤롤랄라 하면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갔겠죠. 하나님, 제가 이 참 힘든데 지금 화가 날라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 갖다 준 다음에 마음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인에게 뭘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했는데 1마일에서 1마일을 더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뭐를 더 해드릴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묵상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면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배요. 그렇게 체질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문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막 하루에도 10번 20번 막 화가 나고 운전할 땐 그냥 막 욕이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운전 얘기 나왔는데 그 한 가지 좀 실질적인 적용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막 두 손 모으고 기도는 안 하더라도 혹시 묵상으로라도 기도하고 운전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 뭐 기도하시나요? 대개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올 때는 특별히 오늘 막히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언제 복병처럼 막힐지 모르니까. 근데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내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지 되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내가 운전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 운전할 때 제 안전도 지켜주시지만 특별히 그보다 더, 사실 사고는 뭐 1년 가다 한 번 날까 말까 10년 가다 무사고로 운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고는 늘상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화는 늘상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화된 화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정말 제가 운전할 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양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보하면요 화가 안 나요. 양보 안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요. 양보하려고, 제 친구 중에 운전하는 저에게 운전 어떻게 하는지 연구해서 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운전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운전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의 얘기가, 야, 나는 운전할 때 양보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운전을 한다. 근데 영국은요 운전할 때 희한한 게 깜빡이를 2번 깜빡깜빡하면 그게 양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깜빡깜빡하면 저 잠깐 나 양보해 주는 거나 하면 딱 서요. 그러고 그럼 딱 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학교까지 가는데 최소한 몇 번은 해야지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딱 먹고 가니까 기회만 오면 깜빡깜빡 해가지고 양보해주고 그럴 때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양보 안 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확 끼어들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이다. 제가 실천을 못해서, 실천하려고 마음은 여러 번 먹는데 바쁘면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간을 10%만 더 잡고 가야 되겠다. 10% 정도만 더 잡고 가면
화낼 일이 없어요. 근데 10% 모자라게 가면 이제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막 가야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그 제자의 삶의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운전할 때 화가 난다? 그러면 시간 계산도 하고 양보의 마음도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 옆에 앉아 있으면 그나마 욕 안 해요. 근데 뭐 혼자 가면 그냥 막 욕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 누가 듣거나 말거나.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셔요. 지금 양심이 굉장히 가책이 저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화를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번, 20번 화를 냈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낼까 말까 하다가 어떤 이제 상황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면 한 달에 한 번 화 낼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점점 더 가면 한 1년에 한두 번 화 낼까 말까 하다가 어느샌가는 내가 언제 화냈지? 가물가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장성의 분량입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에 거의 가까워지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항상 완전한 삶을 사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화의 문제, 꿈틀거리는 문제, 내 권리 주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남는 게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우리의 문제예요. 먹는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직면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항상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필요는 기본적으로 채워 주신다. 사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울이 잘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려면 굶어 죽겠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먹을 걸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일할 거리가 없든지 아무리 일을 찾아도 일을 할 게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먹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 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근심 걱정은 누가 하는 걱정이에요? 거지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거지들이 얼마나 잘 먹기를 바라겠어요. 그냥 입에 풀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고 생존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필요, 최소한의 양식,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호화롭게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왜요? 그것은 함께 나누어야지 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가지고 있는 게 있는 한 함께 나누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복사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배고픈 자는 행복하다. 배불리 먹는 자는 남과 나눠야 할 것을 자기가 대신 먹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함께 나누기 때문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행복으로 아는 자들,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차를 사더라도 최소한의
나의 필요에 걸맞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요, 차가 좀 큰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일단 아이가 셋 정도 되면 카시트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조그만 그 승용차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필요에 따라 사야 돼요. 뭐 큰 차는 안 되고 작은 차만 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부부만 타고 다니는 차가 클 필요가 없어요. 애 키울 때는 그 차가 좀 크기가 있어야, 뭐 대여섯 대면 봉고차 타고 다녀야 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이를 10명 가까이 그 입양을 하셔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가 스타렉스 그 봉고차예요. 부를 때 1번, 2번, 3번 쫙 그 점호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요. 안 그러면 가다가 돌아와야 돼요. 몇째 없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때는 큰 차가 필요하죠. 그러나 둘이만 살 때는 큰 차 필요 없어요. 작은 차, 최대한 작은 차. 그게 뭘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려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 내 필요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그래서 우리 7장을 보시면 산상설교 본론의 결론입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무엇을 대접받고 싶을까요? 누군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살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해야 되겠구나. 이게 황금률의 원리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내가 그 처지라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달라는 자에게는 주어라. 누가 달라고 하겠어요? 고대강실처럼 사는 사람이 뭐 가서 이렇게 빼앗을 것처럼 하는 것 아니죠. 제자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절하지 마라. 자, 이제 동수보복의 성취는 보복 금지로 나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라져버렸어요. 제자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옛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소의 원리예요. 근데 제자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의 보복이 아니라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보복의 기준은 문자적으로 더 이상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 계명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다봤던 목표, 아예 보복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성취의 의미다. 그래서 성취란 문자적 계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적 계명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대조적 교훈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은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명령이 적극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인지에 대해 수학자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원수를 미워해야지 될 그러한 구절들이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구약은 이웃, 사랑의 대상이 이웃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라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라가 아니에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의 최선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의 모습으로 성취가 됩니다.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취의 원리가 첫째는 문자적 계명이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취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자적 계명이 폐지되는 형식으로 성취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성취의 전반적인 성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성취는 더 큰 의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데 그 더 큰 의는 내면화, 철저화, 확장, 그리고 궁극적 목표의 달성이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대조적 교훈의 그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성취의 결과 제자들은 어떤 더 큰 의의 기준을 갖는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 이것을 순종한다, 행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인간으로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조그만 가능성도 없어요. 따라서 이 명령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 같아요? 제자에게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마음속으로 묵상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 삶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세상 윤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냥 귀만 즐거우라고 마음으로 행복하라고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3절부터 27절까지가 산상설교의 결론부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결론부에 4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단락을 간단히 보면요, 13,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6가지 대조법을 봤지만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 길을 좋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셔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 힘든 길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봤지만 6가지의 대조적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좁은 길이에요. 정말 손해보는 일이고요. 정말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일입니다. 오른쪽 뺨 맞은데 왼쪽 뺨까지 돌려대는 이런 수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 했습니까?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예, 산상설교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게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6가지의 대조적 교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아버지의 뜻, 그 뜻은 그냥 머리로 기억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럼 그 행위구원이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행위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그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통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는 뭐냐? 내가 뭐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착각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한 경고와 같은 예를 드십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 기적을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요? 없다라고 보여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겠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들도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속고 산 거예요. 스스로 속았어요. 남을 속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속았어요.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열심히 능력을 행하는 삶,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뭐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행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많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이 일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내 뜻은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뭐지? 잘 분간을 해야지 되는데 그 분간의 기준이 산상설교에 있다는 것이에요. 산상설교의 원리를 잘 따르고 있는가? 그걸 벗어난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들 복수입니다. 이 말들, 이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요. 그럼 이 말들은 무엇을 지칭하겠어요? 산상설교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 지금까지 말한 이 산상설교, 이 말을 듣고,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나중에 25장에 가서 또 지혜로운 자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24장 마지막에도 나오고요. 거기서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받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문 밖에서 쫓겨나 이를 갈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바로 문 밖에 쫓겨나는 자들입니다. 말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 결론을 쏙 빼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그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앞에 제가 열매로 알지니, 열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 모든 게 다 행하는 열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산상설교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물어봤는데 덤덤하게 계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심각해지죠. 이거 아니면 아예 그냥 구원을 못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결론을 심각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산상설교 시작할 때 산상설교는 뭐의 틀에서 읽어야 된다. 핵심 주제가 뭐다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없이 산상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이 산상설교를 읽으면 그냥 윤리설교만 해요. 근데 윤리설교를 하면 사람들 다 벼랑 끝에 세워놓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떨어져 죽어요. 일주일간만 나가서 살면 산상설교 설교 있는 윤리설교로 듣고 나가서 살아가면 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요. 멸망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는 윤리인데 무슨 윤리냐?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순종의 결과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로 해서 산상설교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음번 여러분들 그 강의 진도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